우리 가을 부흥의 네 번째 날, 우리 두 번째 새벽이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우린 연약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아니기를 원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금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아니기를 원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금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연일 이어지는 은혜의 대행진 같은 우리 이번 부흥회의 오늘 네 번째 말씀, 영적 중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재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밤 주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가 이 아침 새벽을 깨워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여전히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연약한 종을 초대하였고 영한 종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입니다. 주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어 주님 주신 말씀 다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 문을 열면서 귀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주님 예물 흠양하시고 이 예물 안에 담겨진 기도 제목을 살피사 은혜를 축복을 안겨 주옵소서. 연약한 종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주에 감추시고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자기인식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골리앗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골리앗보다 더 큰 칼, 더 튼튼한 갑옷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가? 오늘날 그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TV를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지.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가정 전문가, 하여튼 교회 전문가, 얼마나 청소년 전문가, 여성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 자기 분야에서 이론을 얼마나 그 자신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이 할까?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전문가가 저렇게 많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가 조용했어. 좀 역설적 표현이지만 전문가만 없으면 나라가 조용할 텐데 싶어. 전문가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러하지 않아요? 우선의 파도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쓰나미가 빌려오면 선장과 선주가 제일 먼저 손들고 도망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선의 파도만 와요? 아니요. 왜 문제가 문제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골리앗의 문제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달려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함께 직장도 다니고 사업장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다르다, 같다. 그게 다르다, 같다. 다르다. 뭐가 달라요?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왜 새벽에 갑자기 고요해져? 착하다 소리는 못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 하여튼 이것도 말 못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여튼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알 수 있는 건 병원 말고 요양원 말고 환자 제일 많은 데는 교회야. 어쩌면 그렇게 여기 암이요 저기 암이요 동서남북이 아픈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뭐 그것도 말을 못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하여튼 뭐 점점 유구무원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착하기를 하냐? 자식을 잘 키우냐? 부자이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날씬하기를 하냐?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왜 다른 점을 세상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인식을 할까요? 그 다른 점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인식이 가능한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개신교,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 세상은 모든 종교는 나의 원함이 우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처님, 내가 원하는 공자님. 왜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여야 하니까.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라고.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라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 TV에 영화나 또
어떤 뉴스에나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을 보면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저들은 천주교인이 아니어도 불교인이 아니어도 그 예불에 미사에 참여해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따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TV에 한번 내보내볼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희락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새벽부터 저렇게 했어. 이렇게 축복해.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지랄한다고 그래.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종교 행위는 영적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데 있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영적 인식이 있는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이 영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몰라요.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몰라요. 거듭나지 못하여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죄송하지만 지옥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옥에 속한 사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요 은혜여야 보여요. 영적 인식이 없으면 성경을 알아도 내용으로는 알지만 진리로 알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당시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당시 종교 지도자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퀴즈.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2번 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2번 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문해요. 예수님, 천국 가려면 2번 나야 돼요? 그지? 어떻게 2번 나요? 내가 어릴 적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장성했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나는 거야. 아,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설명해도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니 결국 예수님은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못 알아듣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알아.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고 예수님은 가게 갈 거야. 자, 다시 묻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예요.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이제 말씀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중요하죠.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 두 번 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몇 번 났다? 한 번 났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이라고 알려줘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인데 12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자, 둘이 길을 걸어가요. 삶을 살아가는데 아들을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 생명이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야?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야? 영적 생명.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 삽시다. 죽어도 살겠고. 묻겠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생명? 영적 생명.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영적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다? 그게 한 번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있어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몇 번 났다? 두 번.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거죠. 이게 근본적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수단화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애들 잘 키우고 이런 데 머무는가? 종교적 개념으로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육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영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영의 나라. 하늘에 속한 영의 나라. 우리는 영적 인식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 제자들이 사복음서 마무리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가요. 왜 그랬죠?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못 알아들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제자다워졌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비로소 저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한가는 영적 인식이 있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고 갈라지는, 하여튼 다른 그 꼭지점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르셔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났어? 한 번. 그러니까 몇 번 죽어? 두 번.
60, 70, 80, 90 살다가 죽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 우리는 두 번 났어. 두 번 났으니까 몇 번 죽어요? 한 번 언제? 60, 70, 80, 90 살다 죽고 크게 하면 해봐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으로 가니까 한 번 죽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천국. 그래서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좀 표정 좀 밝게.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하면 시작. 우리 주님은 영적 인식이 있었죠.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어요. 영적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내용으로는 알아도 진리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니고데모죠. 모세 오경을 외우니 내용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진리로 알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 인식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있으신 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굴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요. 돈 욕심? 그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판단, 자기 욕심,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것 같지만 자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상과 두렵고 떨림인 이유가 뭐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왜 교회를 힘들게 해요? 내 판단인데 내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인식이 있는가?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인식이 없이 은혜가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있을까? 왜?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안 하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투명해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뱀의 형상을 입고 와요. 제자들의 옷을 입고 와요. 사랑의 옷을 입고 와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인식이 없으면 교회의 문제 앞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에 매여요. 근데 이런 영적 인식이 있어지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교회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헐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인식을 갖기가 쉽지 않았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럴 때가 있었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의 옷을 입어가는 가운데 처음 임직식이 있었어요. 교회 연조가 짧아 장로님은 세우지 못하고 안수 집사 6분과 권사 몇 분을 세우는데 그 임직식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였겠어요. 특별히 권사님도 권사님이지만 저는 안수 집사 6분이 세워지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여성 일꾼들도 있지만 무엇인가 남자들이 움직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제 충창팀 찬양하는데 여성분들도 잘하지만 남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 절대로 여자들 남편 없어도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어때요? 저는 안수 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 6이서 양쪽에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력을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신청받아서 실수가 없는 예수님이 택하셨어. 그치? 그냥 택하셨어? 기도하고 택하셨어? 기도하고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불량품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평판이 좋은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골라서 수만 명의 고인 중에 7명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 직임이 삼가 두렵고 떨림인 이유야. 장로라는 직임, 이 직임은 칼과 같아. 잘 사용하면 요리도 하고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 칼이 수많은 곳에 상처를 줘. 두렵고 떨림이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 해서 축복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해야 복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장로의 직임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지. 삼가 두렵고 떨리고요. 6명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목사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자꾸 어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자꾸 모임에 다녀오더니 목사님 견제를 자기가 해서 목사를 키워야 된대. 왜 자기가 나를 키워? 내가 알아서 볼 건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치고 벌떡 뛰는 건 뭐냐면 교회가 아예 부흥되면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 죄송해요. 장로 한 2명이 시험 들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요.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 치유돼가지고 아니 나 시험 들었어서 교회 안 나왔었어. 그럼 그랬었죠? 그래. 몰라. 근데 교회가 웬만한 사이즈일 때는 누가 하나 감기 걸리면 온 교회가 기침을 해. 모두가 아파. 당시만 해도 그 사람 하나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 부정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면 뭘 자꾸 메모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더니 틀린 거, 잘못 말한 거, 이걸 적어가지고 재직회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건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일으키려고 작정한 거잖아.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목사의 허물은 뭐고 교회의 허물은 뭔데
결정하는데 잘 참고하라고. 여러분, 물 한 컵이 오염되면 이 오염된 물을 정화시켰는데 한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 부정적 시각에 한번 젖어봐. 이걸 씻어내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유난히 교회의 허물을 많이 알고 유난히 목사의 허물을 많이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이것을 극복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야. 한 번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저녁예배 광사로 모셨어. 목사님, 낮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와서 저녁 연신예배 좀 인도해줘. 시간 맞춰 갈 수 있을까? 응, 알아보니까 기차 타고 오면 가능해. 아니야, 나 차 타고 갈래. 왜? 유목사 교회 가서 설교한 김에 서울 가서 볼 일 좀 있으니까 차 가지고. 목사님, 그때가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없을 때야. 주말이면 경부고속도로가 고속도로라고. 주차장이라고. 목사님, 기차 타고, 나 차 가지고 올게. 내가 얼른 예배 마치고 밥도 안 먹고 출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출발했는데 저녁 예배가 7시인데 7시에 도착했어. 눈이 맛이 갔어. 그냥 올라갔다가는 설교하다 쓰러지게 생겼어. 그냥 가시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 전화를 했어. 찬송 인도하는 분 보고 10분만 더 인도하라 그래.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올라가면 쓰러질 것 같아. 죽 한 숟갈이라도 드시게 할 테니까 10분만 찬송 인도하라 그래. 예,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자. 그리고 죽 드시게 하고 10분 늦어서 교회로 왔는데 그날 그 안수 집사가 안 내요. 그 소리 못 들었나 봐. 목사들이 둘이 걸어오는데 주보를 내던지면서 목사들이 예배에 늦는다고 막 지랄을 하는 거야. 순간 부산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이러는 거야. 유 목사,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어? 하다가 아니야 목사님, 오늘만 지랄하는 거야. 내 새끼잖아. 우리끼리는 몰라도 다른 사람 앞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게 우리 힘이 아니야. 목사가 우리 장로님은 이래요, 우리 권사님은 이래요, 얼마나 좋게 말하고 싶어. 그 집사하고 함께 못 살겠더라고. 계속 살면 재명이 못 죽겠더라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어떻게 저 집사를 집사로 임명해서 내가 이렇게 골짜기에 헤매이라. 특별기도 들어갔어. 저는 이제 기도로 해결해. 하나님 앞에 울어. 매일매일 하나님, 나 저 집사하고 함께 못 있겠어요. 계속 있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어요. 하나님, 합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을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저는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영성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이사 보내주세요. 대구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났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회사를 옮기는데 지방으로 이분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나는 기도하고 내가 놀랬어. 회사 따라서 이사 가야 된다.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헌금을 몇 번 냈나 몰라. 2년 있다 이사 간다, 1년 있다 이사 간다, 6개월 있다 이사 간다. 장로님, 기한이 정해지니까 안 힘들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군대가 견딜 만한 이유는 끝이 있잖아. 그러지 않아? 남편하고 살만한 이유가 뭐야? 끝이 있다는 거 아니야. 영원히 함께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고난이라는 게 그래.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며느리가 보기에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겠어. 미치고 볼딱. 천국의 시어머니 옆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살면서 꼭 인식해야 될 것은 아들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입니다. 나하고보다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하고 소유권 주장하면 아들 반품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반품되면 아들만 와, 옵션이 딸려와. 옵션 딸려오면 시어머니 생애는 쫑나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요. 남의 식구 들어와서 우리 아들 사랑해주고 살아가는 거 늘 고마워하는 것, 가정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야. 어른이 잘해야지 애들이 잘해. 이사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사 가기 열흘 전에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우리 집으로 왔어. 세상에.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 가요. 열흘 남았어요. 그랬구나. 목사님 죄송해요.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용서를 받고 가야 복을 받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을 꿇고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사 가요.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안수 집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살겠다고 육신을 쫓아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기고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아닌 거야.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알턴이 빠진 것처럼 그분 하나 이사 갔는데 교회가 행복 모드로 바뀌었어.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성도들도 힘들었던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분 하나 이사 갔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이게 교회지 뭐 하고 목회를 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센 거야.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요. 내가 그때 울었던 게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뭘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던 마귀가 그 사람을 떠나니 그 자리 둥지를 두고 우는 사자처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할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는 떠났지만
마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험은 반복돼. 영적인 돌파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복된 시험 앞에 와르르 무너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묻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거 말씀하셔서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셔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목요일 저녁이야. 예수님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 제자들은 흥분 상태에 있어. 예루살렘 입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정적 환영을 받았어.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드디어 세워 하나님, 그 나라가 세워지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계획을 세웠어. 때가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요구했어. 주님, 보이는 거 말씀하셔서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셔서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예수님, 제자들 한번 내놔봐요. 3년 반 동안 배웠다고 하는데 한번 내놔봐요. 내가 흔들어 볼게.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데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처절한 의미죠. 자, 세상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아요? 육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기들의 만족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따라서 합시다. 밀가부로 하려고. 장로님, 밀가부로 한다는 말 아시지? 옛날 퀴즈. 옛날 농사 지어서 이렇게 퀴즈라면 알고 보나 안 오르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렇게 고르잖아. 참 지금은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 쌀에 돌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그 쌀에 돌 모래알을 없애려면 조리질을 10번도 더 해야 돼. 살살살살살살 해갖고 밥에면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꼭 시어머니가 씹어. 여러분 어때? 퀴즈래. 옛날 엄마들은 더 높이 올리기 했잖아. 그 키 위에다 곡식을 놓고 흔드니만 격이지. 교회를 놓고 흔들어봐. 우리 가정을 놓고 흔들어봐. 우리 자녀를 놓고 흔들어봐. 때로는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해.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야? 이 안에 영적 도전은 없었을까? 단순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기에는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처절한 싸움이죠.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항존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구나. 예수님 내놔봐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 마귀가 흔드는 목적이 뭐야?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교회에서 이탈되도록,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도록.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어.
마귀는 여전히 에덴 동산을 흔들었고 노아 시대를 흔들었고 때로는 다윗을 흔들고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도록,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도록. 마귀가 흔드는 방법은 단순한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부자가 되게 해서 영적으로 이탈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이런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방송실 오늘 본문 31절 32절만 한번 띄워줘봐. 31절 2절 띄워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자요. 찾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잘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 다음 봐봐요. 우리가 원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마귀 새끼 다 때려잡았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놀랍게도 환경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믿음으로 이겨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믿음으로 이겨라.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결국은 기도예요. 교회의 회복은 기도예요. 한국교회의 회복은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크게? 아니, 옛날이나 오늘이나 문제는 여전해. 사람 사는데 똑같아. 근데 옛날 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가 뭐지? 옛날 교회는 기도로 덮었어. 그래서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게 돼. 근데 요즘 교회는 기도가 약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 해결했어가 아니라 기도했어. 이 부흥회에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 따라서 봐요. 시몬아 시몬아 따라서 봐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는 누구죠? 제자 공동체예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도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면 국어학적으로 32절에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너희를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이렇게 말해요.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뭘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너부터 살아야 돼. 네가 일어나야 돼. 이번 부흥회가 모두를 위한 부흥회지만 아멘 합시다. 너를 위한, 나를 위한 성회로 받으면 축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너를 위해.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 공동체 모두가 회복되기보다 너, 이번 부흥회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함께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멘 해봐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살아라. 네가 일어나라. 너 먼저 살아라. 우리 목사들이 실수할 때 어떤 실수해? 나는 가만 놔두고 성도들만 은혜 받고 성도들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야.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은 목사야.
여러분의 목사님과 지금 이틀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자기 부족을 이야기해요. 나 또한 내 부족을 이야기하죠. 완벽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죠. 이번 부흥회가요,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하되 너희를 요구했는데 내가 너희 위해 기도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이번 부흥회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모두도 살아야 하지만 네가 먼저 살아라. 네가 먼저 일어나라. 너 돌아와라. 네 마음 잡아라. 이거 하나로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 주님은 기도해. 왜 기도가 힘들어? 어제 말씀드렸지만 영적 행위니까. 때로는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기도 안 할 거야.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웃으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되겠냐?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 그래. 기도합시다. 이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 주님도 기도를 바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기도했다 안 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배반했다 안 했다? 저주했다 안 했다? 고기 잡으러 갔다 안 갔다? 예수님 기도 소용이 있다 없다? 예수님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기도해. 결국은 제자들이 돌아와. 그 정점에는 기도가 있어. 거듭났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내 의지로 쉽지 않아. 늘 넘어져. 늘 부족해. 목사인데도 설교하고 넘어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때로는 내가 미워.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지. 나 위에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주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면 이것이 근본 부흥의 축복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자. 오늘 저녁 8시에 만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송하자요.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할 수 없는 아멘. 아멘이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한 번 더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또 무너져.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해요. 마귀는 여전히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게 하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알아요. 주님 없이 안 되고 교회 없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그런데 오늘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먼저 살아라. 네가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희락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희락교회가 더 큰 교회, 더 큰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주를 위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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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더욱 기도하며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을 열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한 번의 귀한 말씀이 있는 저녁, 오늘 8시부터 말씀이 증거될 텐데 우리가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마지막에 은혜를 우리에게 나를 위한 시간으로, 연약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연약한 나를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끝까지 부르며 끝까지 외치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의 4번째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한 부흥의 시간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8시에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오늘도 돌아가서 힘있게 세급의 터전에서 열심을 내다가 이 밤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흥의 이후의 시간에도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8시에 말씀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